제가 이제 25살에 군대를 제대하면서 24살 말에 군대를 제대하면서 서울역에서 전도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로를 기도를 한 6개월, 1년 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진로를 이제 결정해야 되겠다 하고 그 전도지를 들고 전라도에 있는 장성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목포에 가면은 영생 기도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원장님이 예언을 제일 잘한다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당장 목포에 갔습니다. 목포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신학생들을 소개를 다 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예언 기도 받을 때 다 받아 적어가지고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를 이제 경남 고성에 살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예언을 최고 잘하는 원장님이 목포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이제 제 친구는 이제 60세, 50세 말 정도 되면은 재벌 목사가 된다 하고 이제 예언이 목사는 목사인데 재벌이 된다 하고 딱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가 되잖아. 목사 내가 소개한 사람이. 저는 기도를 하는데 재벌 되는 말은 안 하더라고. 환상이 딱 열렸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큰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주의 종이고 이쪽은 갱재벌이 되는 목사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책을 이제 하는데 저는 기도만 하면은 하늘에서 성경책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은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손이 하나 쑥 나타나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라 하는데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나의 피로 기록된 성경이다. 그 예수님의 피로 헬스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피로 기록된 헬스로 기록된 그 성경책을 받으면서 내가 굉장히 울었거든요. 나름대로 성경을 뭐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경책을 받으니까 성경을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회개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열심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외국 강사들이 집회를 오면은 항상 찬양을 앞에 부르잖아요. 찬양을 막 부르면 환상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큰 황금색으로 된 황금색이 경제거든요. 황금색으로 된 성경책이 딱 내려와요. 거기에 열쇠가 또 탁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기도를 막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렸는데 책이 한 보따리가 내려와요. 다 성경책이라. 주로 기도를 하면 성경책이 와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막 하면은 손에 불이 오면서 환상이 열리는데 천사가 딱 뭘 갖다 주냐면은 칼을 갖다 줘, 칼을. 그래서 손잡이는 구약이고 칼 끝은 신약이다. 구약과 신약 66권. 칼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걸 모든 걸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번에 또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28번을 하신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40일 금식을 그냥 놀아가면서 해요. 금식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분 옆에 가서 40일 금식하면 40일이 그냥 힘들지 않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금식의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은 꼭 수요일만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역을 하거든요. 수요일 밤에. 그래가지고 다 맹물을 부어줘요. 전부 다. 뭐 종이컵에다가 맹물을 딱 부어줍니다. 물을 마시라 그래요. 딱 물을 마시면 그 목사가 그럽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10도, 100도, 1000도, 만도, 100만도 그래요. 그러면 진짜 술이 저는 100만도로 바뀌더라고.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요한복음 2장에. 기적사역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한 팽신도 150명, 목회자 150명 정도, 한 300명 정도 대전에서 이제 참석했는데, 그때 한 10명 정도가 막 100만도 그러니까 막 사람이 술에 취해가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야. 저도 대굴대굴 구르었어요. 대굴대굴 구르는데 한 상이 딱 열렸어. 한 상이 열렸는데 보니까 이제 이 주전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66권의 말씀을 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전자에다 쫙 붓는 거야. 그 주전자가 꽉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넘치니까 동서남북으로. 제가 그 주전자에 물을 마시는데 동서남북으로 창세기 2장 10절부터 있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물해가 이 말씀의 강물이 전 세계로 나를 통해 뻗어나가더라고. 자, 이제 그런 환상들 보고 또 어느 날 이제 전국 도서관을 보여줘요. 전국 도서관의 책이 어마어마한 분야별로 많아. 근데 그 전국 도서관의 책은 지구촌 도서관의 책은 바다 그러면 그냥 바다잖아. 전국 도서관의 책은 바다 그러면 바다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바다가 팍 펼쳐져 버려요. 살아있는 책이더라고, 책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이제 선물로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또 그런 기도가 열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가지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주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부자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요 말씀을 주면은 좋잖아요. 저는 책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책을 선물로 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사동, 그 다음에 여기 안산 또 상록수, 그 다음에 또 5,200만 명, 2,500만 명, 850만 해외 동포, 8천만 명, 80억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234개 국가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그 극빈자들, 하류청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책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보혈 바이블, 사랑 바이블, 경제 바이블 이런 책들을 이제 80억 권을 선물로 뿌리거든. 그게 주라 법칙이잖아. 중보기도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책을 막 선물로 80억 권을 지구촌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선물로 뿌려요. 그러면 주로 뭐가 많이 열려겠어요? 조금 도서관의 천사들이 바빠지겠지. 그래서 신명기 10편 34편 7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그를 건진다 해서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있는데 하루는 대구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받고 싶다 해서 기도를 딱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느냐 하니까 이런 예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일주일 동안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 천사가 찾아올 거다. 어떤 천사냐? 성경을 1대1로 가르쳐주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밤에 잠을 잘 때에 바로 성경을 1대1로 가외 공부를 하나님이 시켜준다.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또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 그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아니 그 기도를 받고 예언 기도를 받고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느냐 하니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머리가 황금색이라 그리고 하얀 양복을 입었어요. 성경책을 이만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칠판을 갖놓고 1대1로 막 성경책을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 일주일 동안 그 천사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오니까 자기가 기도만 하면 말씀의 계시가 막 빛의 속도로 열린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 그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2년 후에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막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영감이 오는 거야. 어떤 영감이 오느냐 하니까 그 천사 있잖아. 머리가 황금색이고 하얀 양복 입고 성경책 이만 들고 있는 천사 있잖아요. 그 천사가 원래 누구를 따라다니는 천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천사잖아. 그죠?
사복음서에 보면 어린애들도 지키는 천사가 있다 그러죠. 근데 그 천사는 바로 죄를 따라다니는 천사야.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입에다가 뭐 이렇게 짜장면도 이어주고 솜사탕도 이어주고 영감을 이어주는 천사거든. 왜? 입을 열면 갑자기 영감이 열려요. 그 천사가 뭘 주는 거잖아. 딱 입을 여는 거잖아요. 그 천사가 원래 제 천사야. 근데 제 집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주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줄 거다 하니까 이 천사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자기 보고 일주일 출장 갔다 오라 이렇게 알아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일주일 출장 가다 보니까 그 내 천사인데 일주일 출장 갔다 온 거야. 그렇게 영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 성경을 잘 가르치게 만드는 그 천사가 이제 나에게 붙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감으로. 우리 원윤선 선교사님 있잖아. 그분은 주로 뭡니까? 손을 얹으면 불치병이 치료되는 그런 은사. 특별히 귀머거리 열어주는, 눈 열어주고, 입 열어주고, 무릎 관절 연골 해주고, 이런 천사 있잖아. 그런 그 특별한 그런 이제 천사들이 원윤선 선교사님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에 그분에게 그런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야. 사역할 때마다 그 천사들이 수술을 하고 따따따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천사가 오면은 경제가 크게 열리겠다. 경제 천사만 오면은 천국 그냥 은행, 천국 도서관이 아니야. 천국 도서관은 책이 쏟아지는 데지만은 주로 뭡니까? 천국 뱅크, 헤븐리 뱅크, 천국 은행이 있어요. 은행. 천국 은행에서 뭐가 쏟아집니까? 돈이 쏟아질 때 그 돈을 가지고 출장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무슨 천사다? 경제 천사입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어떤 그 교회 그때 금요천안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원장님이 나보고 나와가지고 간증 좀 하세요 그래요. 갑자기 간증을 하라 그래. 그 집회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회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간증을 하세요 하는데 한상이 딱 열렸어요. 열려서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냥 은행에서 돈이 확 쏟아지더라고 그 교회.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한상을 보니까 은행에서 지금 천국 은행에서 지금 돈이 뭐 이 기도원에 막 교회에 쏟아집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윤 선교사님 있잖아. 그분이 그 다녔거든요. 그분이 그냥 간증을 하는 거야. 그래 그 예언 기도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돈 5천만 원 1억 하면서 돈이 몇 억씩 그냥 경제가 그냥 그 원장님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하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은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출장 왔다 가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말입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옆에 천사 일을 했는데도 봐요, 못 봐? 못 봐잖아. 10편 44편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고통에서 건지신다.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친다라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천사가 올지어다라고 명령해야 되겠습니까? 경제 천사가. 그래서 이제 그 경제를 여러분들이 경제를 주시는 목적대로 또 성령의 감동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경제 레마.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주라 그래야면 언제나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있는 걸 자꾸 주고 살았거든요. 있는 걸 계속 주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경제도 다 줘버리고 살고, 전세 집도 5번, 6번 줘버리고 살고, 유산 받은 것도 다 줘버리고 살고, 경제도 다 줘버리고 살았지만은, 말씀을 특별히 뭡니까? 계속 주라 법칙으로, 이렇게 주라 법칙으로, 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을 경제 레마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1강부터 5강까지 여기에서 경제 레마를 딱 붙잡아가지고 그 경제 레마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는 그 경제 레마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몸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몸으로 선포하는 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특별히 경제 분야는 몸으로 선포할 때, 경제를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경제 레마의 실제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몸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 경제학 강의는 사실 창세기 경제학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는 66권 경제학이 천국 도서관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감으로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내려오는 건데, 책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뭡니까? 공부를 하는 것,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통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경제 레마 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경제 계시와 경제 레마를, 경제 실제를 계속 선순환되도록 열어주는 거거든요.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많이 해라. 경제 레마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입으로 선포를 많이 하시고 몸으로 실제적으로 경제를 이렇게. 사실 이제 경제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이런 말씀들, 이 자족의 법칙, 만족의 법칙, 사실은 자족의 법칙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지. 자족의 법칙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뭐합니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확실합니까?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죠. 죽을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확실해요? 확실 안 해요? 확실합니다.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7장, 마태복음 7장이 아니고 아까 디모데전서 몇 장? 그래서 6장 7절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그래서 이것을 1단계 디모데전서 6장 7절이거든요.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우리 인생을 정의한다. 인생의 정의는 뭐다? 예? 빈손이라는 게 인생의 정의다. 그래, 인생의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한 상이 열렸는데 책이 한 권 선물로 내려왔어.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 딱 정의하는 책이다.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딱 정의하는 책이다. 성경 한 권을 딱 보고 한 단어로 딱 정의하는 책이다. 요약하는 책이다. 그걸 딱 받고 나니까 딱 성경을 읽으면 딱딱 정의가 돼.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했다. 빈손으로 왔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가는 게 확실하다 그러죠. 그럼 우리 인생의 정의는 뭐다? 빈손이다. 자, 손을 드세요. 인생의 정의는 빈손이다. 몇 장 몇 절? 그럼 빈손이죠. 빈손인데 주님께서 뭘 주신다? 주님께서 뭘 주신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경제죠. 예? 경제의 공급자가 누구다 보면? 예?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8절에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랬죠. 주님의 경제 공급자가 누구다? 주님이다. 욥기서. 욥기 1장. 여러분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데 이거 기초가 안 열리면은 돈이 많이 열릴수록 여러분들 망한다고. 영혼이 망한다고. 영혼이 안 망하려면 돈이 많이 열릴수록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흥하려면은 경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돈이 아무리 많이 열려도 안 망하지. 돈이 많이 열려서 영혼이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초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욥기서 1장 21절이죠. 응? 내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인생의 정의는 뭐다? 예? 알몸이다. 알몸. 벌거벗은 인생이다. 벌거벗은 인생이 어머니 태에서 옷을 입고 나왔어? 안 입고 나왔어? 죽을 때 알몸으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여기 1장 21절 보세요. 주신 분. 여기 1장 21절. 그럼 인생의 정의는 뭐다? 인생의 정의, 두 번째 인생의 정의는 뭐다? 예? 알몸이다. 알몸. 인생의 정의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빈손이다. 여기 1장 21절 인생의 정의는 알몸이다. 벌거벗어 태어나서 벌거벗어 죽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이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자 벌거벗고 태어나는데 옷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다.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1장 21절에서 바로 벌거벗고 태어난 인생에게 옷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에게 먹을 경제를 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았는데 그분을 공급자가 누구다? 주님이시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면은 경제의 공급자가 주님이시라고 인정을 하면은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 안 넘쳐?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열린다? 만족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뭐가 열려요? 만족이 열려. 감사할 때 만족이 열린다. 감사할 때 만족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감사할 때 만족이 열리면서 바로 가장 4단계 감사할 때 만족이 열린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이 바로 감사할 때 만족이 열린다. 그러면 4단계가 뭡니까? 감사할 때 만족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경건 훈련,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 훈련이 이꼬르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득, 그레이트 게인, 큰 이득입니다. 만족하면서 뭐 하면은 경건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레이트 게인, 큰 이득이다. 그럼 이 지구상에서 이 일반 기업 있잖아. 일반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 창출이야. 일반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업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기업이다. 나를 통해서 지구촌에서 가장 큰 이익이 창출된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선교 기업, 내 존재 자체가 선교 기업이라. 그래서 1인 선교 기업이라. 1인 선교 기업이라. 그래서 다른 일반 기업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된다? 만족을 하는 거야. 만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경건 훈련,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 디모데전서 6장 몇 절입니까? 6절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열리느냐? 바로 great gain. 6절.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 그래서 great gain이다. great. 큰 위대한 gain. 이익이다, 이익. 자, 그래서 이 만족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에서 만족의 깊이가 열리죠. 그렇죠? 감사의 깊이에서 만족이 열리고, 만족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 훈련이 깊이 열리는 거죠. 그래야 놀라운 경제적인 이득까지 뭡니까? 영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까지를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이득을 여러분 1인 CEO, 1인 선교 기업인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기업을. 눈에 보이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기업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말씀 계시를 그 기업에 부어주시어서 영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기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왼손이 그 기업에 나타나가지고 경제적인 열매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경제 천사들을 그 기업에다가 많이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 바로 큰손 기업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년 기업이다 말이에요. 100년 기업, 천년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노트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노트 검사. 제가 이제 그걸 좀 핑계 삼아가지고 노트 검사를 했어요. 노트 검사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경영학과의 A 플러스 학점, A 플러스 학점이 이제 조영숙 집사님. 그 다음에 또 하버드 대학의 A 플러스 학점. 저희 바로 우리 조 집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노트에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천년 기업 딱 써놨더라고. 천년 기업 딱 써놨네. 나는 요 천년 기업은 이제 일반 기업을 선교 기업으로 만들어서 천년 기업으로 만들자. 이런 컨셉이잖아. 근데 이 천년 기업이 누구예요? 어떤 기업이냐 하니까 성경 경제학이 천년 기업이다. 요래 딱 써놓은 거야. 이야, 그래 내가 100조갱이를 발견했어, 오늘. 100조갱이를 받아버렸습니다. 이번 집회 때 그냥 주실 때 이제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고 서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조갱이를 주셨어. 조갱이를 제가 받아버렸습니다. 아니 성경 경제학이 조갱이 전형 기업이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 했거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어제 얼굴을 보니까 이 두 분이 좀 약간 이 두 분의 얼굴을 딱 봤어요. 봤는데 여기 이제 이분을 딱 보니까 얼굴을 봤어. 갑자기 삼국지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그 뭐지 간호 유비 장비. 저는 간호 유비 장비 같은 단무지가인데 이게 제갈공명 같이 생긴 거야. 얼굴이. 유비가 좀 잘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얼굴이 제갈공명처럼 생겼어.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갈공명을 또 이거 간호 유비한테 제갈공명을 붙여가지고 이 천하를 한번 통일을 해보려. 통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건가. 천하를 한번 두 사람이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두 분들이 또 충무기도로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된다? 바로 삼국을 통일할 수 있다. 앞으로 8천만 명의 통일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삼국을 통일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갈공명을 위해 같이 연합을 하라고 부주셨나 하고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천년 기업이 세상에 성경 경제학이라니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늘었어요. 이 성경 경제학이 천년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교 기업의 왕관을 쓰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성경 경제학이 성교 기업의 왕관을 쓰고 또 천년 기업의 왕관을 쓰는 이러한 왕의 학문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이제 줄줄이 이제 조경의 기도 제목이 줄줄이 쏟아지게 생겼다. 이 엄청난 이거 한마디 단어가 엄청난 에디슨이 하나의 영감으로 인류 역사를 바꾸잖아. 그죠? 이런 단어 하나가 딱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4단계까지 가장 큰 이득은 무슨 이득이다? 바로 만족하면서 갱근 훈련을 하는 거다. 성경 통독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이런 영적인 훈련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두 번째로 하셔야 된다. 근데 1번을 비즈니스를 먼저 해버리고 2번, 3번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뿌리를 못 내린다. 기업의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럼 기업의 뿌리를 내리시려면 일단 영적인 뿌리부터 내려야 돼요. 그게 1번 중요한 거죠. 그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만이 여러분의 기업의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